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주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좀 깊게 묵상이 됐습니다. 묵상이라기보다는 고민이 된 단어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을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가나안 성도는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 그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중심에는 교회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즘 나온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이 짐 푸트먼이라는 분이 지은 교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그 책 서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꼭 소그룹에 참석해야 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힘들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말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 이 끝, 그 모든 부분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완벽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권면할 때도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가지만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땅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 생활 일은 구약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전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함께 그 예배 속에서 얻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을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 참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그 사이의 관계 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서두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면 그 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가? 정말 교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 속에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본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 선택한 것이 빌립보서였고, 아마 금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자체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이 교회라고 하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칭할 때 그 칭함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단지 나는 그냥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칭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이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모든 모임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사람들도 그 모임에 오면은 흘러 넘친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슬픔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쁨의 충만함을 느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오늘도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제 성도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 그 연초부터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샬롬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한테만 샬롬 사랑합니다 하셨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부탁드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2명 이상에게 매주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저 사람에게 가서 샬롬 사랑합니다 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게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그 성도 만나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그 좌우 앞뒤 분과 다시 한번 눈을 맞추면서 한번 봅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피지는 마세요.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 뭐 웃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닿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내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으로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모한다. 누구를 사모한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런 사모함 좀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마음. 반응도 없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더 해주고 싶어. 뭐 하나를 막 더 해주고 싶어. 이 사모한다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long for라고 되어 있는데 갈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갈망하는 거. 더 보고 싶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갈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자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좋아함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사모함 안에는 겸손과 낮추심, 그리고 또 하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내가 아니라 네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돼. 부모는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십자가를 져야 돼. 아빠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분쟁과 나눔이 있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이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영성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훈련은 의미가 없는 거죠. 화려한 레주메에 나 어떤 훈련 하나 했어라고 글 몇 글자 올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참다운 영성 훈련이다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영성 훈련,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돼야 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이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쓸 때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 그럽니다.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어떤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빌립보서 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마 종의 개념은 제가 1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인이 있고 종의 관계가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 가운데 주인에게 진심되게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사모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생명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닌 나 자체,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존재 자체로 그 앞에 섰을 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내게 느껴지니까 내 생명 다해서 충성되겠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뉴욕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20여 년 이 세탁소를 경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터에 가서 신방을 하다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집사님하고 지금 이 세탁소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점원들, 직원들, 거기가 스페니쉬였는데요.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셨냐고 여쭤봤어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됐는데, 세탁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일하고 있대요. 최근에 한 명이 왔대요. 6개월 됐는데, 그 최근에 한 명이 온 친구도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좀 웬만큼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새로 한 명을 뽑았대요. 20여 년간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과 이 직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랬냐고. 그때 한마디 딱 하세요. 가족같이 대했을 뿐입니다. 이 가족같이 대했다는 말 들으면 우리는 이 생각하잖아요. 좀 따뜻하게 대했나 보다. 좀 자상하게 대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 사람들과 일을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점심 식사를 따로 한 적이 없답니다. 때로는 자기가 다 싸우고 직원들이 또 싸웠을 때도 다 앞에 놓고 같이 먹는데요. 밖에서 이제 시켜서 이렇게 캐터링해서 먹는 그 음식이 있을 때도 메뉴가 다르지 않답니다. 똑같이 먹었답니다. 또 하나는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올 경우가 되면 문을 1시간 정도 일찍 닫고 그 직원 약을 사가지고 찾아간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아파갖고 못 나왔을 때 이 스페니시들이 거의 좀 그 신분도 그렇고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못 사는 거예요. 약도 못 사고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막 간절해가지고 자기가 약 사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이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스페니시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이라든가 비용이 없잖아요. 그걸 대주는 거예요. 결혼식 하라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렌트 얻을 돈이 없어갖고 집을 못 구할 때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한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도 낳아서 아이가 컸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대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사장으로 보지 않는데요. 진짜 가족처럼 본대요. 이 집사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 가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런 것만 이제 보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 거기 있는 스페니시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스페니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스페니시 교회의 한 목사님을 주중에 하루 모셔가지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한 일 아닙니까? 이 집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나같이 무익한 아무 유익도 없는 나를 사모함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닮아가기 시작을 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5절 말씀에 참 저희들이 좀 마음에 담을 말들이 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무슨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왜 내 가정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내 가정에서 기쁨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나의 삶의 일터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데 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하니 가나안 성도가 생기지 않겠냐고. 첫날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소유하고 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복음의 사역이고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늘의 사업이에요. 하늘의 사업.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참 바울은 사역하면서 몇몇 군데에서 그 사역을 하는 자기 자신을 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부러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그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야, 봐라.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 이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모함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본문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인간의 모든 성품을 다 나타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과 그 행함에는 자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믿음의 결국인 기쁨만 나타나는 거죠.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통해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기쁨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너무나 이제 결백해서 감옥에 조금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가 끝은 죽음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바울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잖아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는 표현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주님이 주신 기쁨의 능력이라고요. 나로 하늘의 기쁨을 갖게 하시는 주님, 그 기쁨이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지라 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야, 이건 너무나 힘드니까 베드로야, 네가 져라. 요한아, 너 나 사랑하지? 네가 져라. 체격도 나보다 좋은데 네가 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못 진다. 너희는 이 십자가를 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치셨어요. 먼저 지고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십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예수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기쁨의 힘이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얻게 된 이 기쁨이 정말 우리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의 일터, 삼터에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첫날부터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하면서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모함이 있다고, 그 심장이 있다고,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은혜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